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경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역전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예안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예자, 안디옥 교회의 안자를 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고 구지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깨달은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교인 수가 늘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부목사 위치에 있었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신실한 목회자 바나바와 깨달은 성도들이 함께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고 굳건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27절부터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지자들도 함께 옵니다. 자,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입니다. 리더. 신약의 선지자는 중간 사역자예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 사역자가 와서 이제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12제자 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이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적극적인 그룹, 소극적인 그룹, 비협조적인 그룹. 각각 4명이 해당됩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복음서에도요. 그 앞에 있는 리더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회원들, 구역원들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그룹에는 4명이 있는데 누구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한 사람 안드레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3명만 데리고 그 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선에서 변화하실 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러면 누가 갑니까? 4명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항상 있지요. 안드레가 교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적극적인 그룹에 4명인데 왜 안드레가 늘 빠졌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4명을 전부 데리고 올라가게 되면 소극적인 그룹, 비협조적인 그룹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제자인데 무시하지? 근데 안드레가 남았잖아. 그럼 안드레는 성경적으로 어떤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당시에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인들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간 사역을 잘한 사람이에요.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갔을 때 소극적인 그룹과 비격조적인 그룹에서 막 불평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남대로 훈련받았는데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안드레가 나도 안 갔잖아.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들은 아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나도 안 갔으니까 우리 함께 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아마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다 불평, 불만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리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간 사역자예요. 그렇잖아요. 회사가 CEO 혼자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중간 사역자들이 일을 잘할 때에 함께 일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직장 안에서 중간 사역자가 되기 원하고요. 교회 안에서 중간 사역자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 신우회 안에서 중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중간 사역자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늘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우회 안에서 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나라의 앞길에 대한 예지 능력, 회사의 앞길에 대한 예지 능력, 가정의 앞길에 대한 예지 능력, 심지어 자기의 앞길에 대한 예지 능력까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간 사역자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도 그런 예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언제 됐다는 얘기예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번째 황제입니다. 여기 28절에서 주고 있는 교훈. 우리도 이 예지 능력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세월이 얼마만큼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지대로, 그 예언대로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흉년을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풍년 시기에 흉년을 준비한 거지. 긴축 제정하고요. 쌀이라든지 곡간에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요. 흉년을 대비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지역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대로 견디고 살만한데 문제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곧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힘들잖아. 근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모 교회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각각 힘대로 물질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함께 나눌 줄 압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준비했다가 나도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요 30절을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좋은 일 했네 이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당시에 안디옥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돼서 숫자도 많거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부조를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것을 보내요. 이 장로들은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재정 장로님일 거예요. 그러면 재정 장로님만 계실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1차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일하기 원했는데 거부당했거든요. 2차에 갔을 때도 또 거부당했거든요. 근데 누구만은 기억하고 있었어? 바나바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부교육자 위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하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서 자기 교회에 와서 함께 일하게 하고 그 교회에서 인정받게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힘들 때에 사도 바울을 데려갑니다. 보복하지 않고 자기를 팽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1편에서 15편까지 있는데 이 저자는 일본인 여성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1000년 이상 지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1000년을 지배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성, 머리입니다. 그리스인보다도 뛰어나지 못했어요. 체력, 켈트족, 게르만족보다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르만족은 누구죠? 독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 축구하는 거 보세요. 로봇가 축구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체력이 엄청납니다. 기술력, 에투리아니언보다도 뛰어나지 못했어요. 경제력, 카르타고인보다도 뛰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10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법과 제도 원칙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또 하나의 명칭을 붙인다면 뭡니까? 법치주의예요.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모두가 법 아래서 순종하고 그 안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가 법치주의로서 법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점령지 사람들을 대우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냐면 시민권을 개방합니다. 누구나가 로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세 번째,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줬어요. 법에 충실, 상대방 인정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네, 충실했어요. 복음과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성경적인 역전의 기회가 왔는데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선을 베풉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원수가 풀 위치에 있을 때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서 역전의 기회가 왔을 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을 베풀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하셔서 평상시 훈련 잘 받고 그 받은 훈련들이 쓰여질 때에 환난 때에 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나는 날이 됐을 때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더 드러날 수 있는 저들 삼아 주셨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없을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